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6번째, 결핍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혼잔치에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건지, 손님 규모를 예측하는 지혜가 부족했던 건지 더는 잔치가 계속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인생 잔치와 우리 인생을 잔치와 축제 같은 삶을 계속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도 준비도 하고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핍을 겪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부족함을 겪게 됩니다. 축제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그 통을 보면서 낙심하듯이 결핍되어가는 내 삶의 그 통을 보면서 초조해야 합니다. 바닥이 드러나는 내 가정을 보면서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포도주로 대체하시고 더 즐거운 축제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첫째입니다. 정결하라는, 깨끗하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결핍이 채워지고 또한 괜찮아졌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만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도 물이 떨어졌다고 7절에 나와요. 그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인데 당연히 채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식사 전이나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요, 죄가 씻어진다라고 믿었던 거거든요. 그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결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텅 비어 있었죠. 6개나 있었지만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잔치에 신경 쓰고 즐기느라 정결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결의 물부터 채우라고 하십니다. 포도주에 신경 써야 하는데 그 물에 신경 쓰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그 물부터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 정결의 흉내만 내지 말고 정결의 내용을 채우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정결부터, 거룩부터, 깨끗함부터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은 이 포도주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 정결한 통에, 이 안에 있는 물에 관심이 있었던 걸 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으신데 번거롭게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서 그 물로 비로소 포도주를 만드시고 채우셨습니다. 주님이 결핍이 생길 때 결핍된 항아리만 들여다보지 말고 너희 속을 들여다보아라. 결핍된 것에 목매이지 말고 거룩을 살피고 거룩부터 채워라. 거기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결핍이 채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참외로 가시죠.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정의 유물에게 이다지도 욕될까.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당시 나이 겨우 24살이었어요. 일본 유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유학을 위해서는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 시를 썼습니다. 현실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때가 묻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 마음의 깨끗함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거울도 흐르지 않습니까? 닦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핍을 우리가 채우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결핍이 괜찮아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냉정해요. 서운하고 낙심이 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떨어졌습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방관하시려는 걸까요? 내치시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상관없다던 주님, 때가 아니라는 주님께서 뭐예요?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인가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다음입니다. 5절 보십시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 후에 일어난 사건. 상관하지 않겠다던 예수님이 왜 이 말 뒤에 상관을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질문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르라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 같을 때 실망하고 서운해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믿음을 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시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종교학과의 기말시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모든 학생들이 답을 쫙 써 내려가는데 한 학생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감독관이 학생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가가서 빨리 답을 쓰고 나가라고. 그러자 학생은 답안지에 한 문장만 기록하고 나갑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답안으로 최고 학점을 받은 학생 이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이 나온 천재 신 바이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은 6 항아리 말고 다른 곳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종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들어서 담아둔 그 물 항아리 그 물만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 물만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을 때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상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들 때 우리의 결핍이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상관하시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이런 시인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표현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결핍된 것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결핍이 채워졌더라. 나의 문제가 그 주인을 만나니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내 가정이 주인을 만나니 달라졌더라. 내 자녀가 주인을 만나니 괜찮아졌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 그 주인은 주님이시다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의 결핍이 채워지면서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끝까지 순종할 때 결핍이 괜찮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자 무리를 채워요. 아무 설명도 없이 하는데 말씀대로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하인들의 순종은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기까지 채우니 였습니다. 넘치는 순종이었죠. 의문이 생겼을 때, 영문을 묻고 싶었을 때, 지금은 포도주가 급한데 그래서 적당히 할 것 같은데 뿐만 아니죠. 항아리에 물을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실 때가 보십시오. 8절인데 그때도 순종을 합니다. 사실 이건 항아리에 물 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지요. 왜냐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맹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라도 물에 넣었다 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주라고 하니 두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공개망신을 당할 수 있잖아요. 혼날 게 뻔하잖아요.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으로 갖다 드립니다. 거듭되는 순종에도 결핍되는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항아리 하나를 채울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었죠. 5개를 채울 때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6개를 다 채우고 나서 이제는 포도주가 되었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항아리 속을 확인했지만 아직 물뿐이었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러 가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하려고 항아리에 물을 떴어요. 혹시나 해서 봤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았죠. 그냥 그대로 맹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자 결국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 순종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고 결핍이 채워졌고 지금까지 그 어떤 포도주보다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순종 앞에서의 당신의 때를 당기십니다. 당신의 때대로만 움직이지 않으셨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때에 따라 움직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순종해야 합니다. 실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순종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성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세상의 이치를 앞세워서 순종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기심 때문에, 단단한 자존심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순종을 미루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순종 없는 나 자신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냉혹한 현실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결핍이 최상의 것으로 넘치게 채워지는 그런 기적의 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